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주님의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소중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뜻과 이유를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요한복음 12장에서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잘 아는 인물들 중에 이 빛을 직접 받은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누굴까요? 이 각 사람에게 비쳤던 예수님의 빛을 직접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고 있는데 자신을 환하게 비추는 빛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빛 가운데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된 것이지요. 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 이상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이 내용이 중요하고 뜻이 깊다는 그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찾아본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 빛이라는 단어랑 함께 반복적으로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눈썰미가 좀 있으신 분은 그 직감적으로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찾으신 분 계신가요? 빛과 함께 계속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어둠입니다. 어둠. 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사실 이 빛과 어둠의 대비 구조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은 창세기 1장입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첫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이 부재한 상태를 어둠이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빛과 어둠의 대비 구조가 출애굽기에 한 번 더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없는 애굽 땅에는 캄캄한 흑암이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고 움직일 수 없었고,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는 빛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많은 성경 구절들을 같이 가지고 와서 함께 살펴보는 이유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구절들이 성경 안에 이 빛과 어둠의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곳 안에 구체적인 대비와 또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빛과 어둠이 뜻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어둠이란 단순히 우리가 밤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자기 전에 불을 끄면 방이 깜깜해지는 것처럼 그런 시각적인 어두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둠, 흑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색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의 안에는 무지하다, 무력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처럼 성경에서 어둡다, 너희가 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너희가 지금 무지한 상태에 있다, 또 무력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맞출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는,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곳, 어두운 곳에 있는 그것을, 모든 가려진 곳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 빛이 그와 함께 있으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무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때는 너희가 아는 가운데 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성경에서 이 무지, 무력과 함께 어둠을 설명하는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죽음입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성경에는 특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맹인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게 하시는 이 비유를 많이 기적도 많이 일으키시고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맹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이사야 59장에 보면 이 맹인이 담을 더듬고 눈 없는 자가 이 더듬으면서 다니는 것처럼 이 볼 수 없음 또 무력함 그것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은 죽은 자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지, 이 영적인 죽음을 함께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9장에 동일한 구조가 나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과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이 두 개가 같이 동일한 자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성경 안에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구절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같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러면 빛은 또 다른 의미로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이 빛과 어둠을 무지와 암, 또 죽음과 생명 이 구조로서 특별히 강조하면서 많은 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어떨 때 어둠 가운데 있다고 느끼시나요? 제가 느낄 때는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느꼈는데 제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마음이 무거울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지금 내 삶이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 할 때는 우리가 단순히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무겁고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안 힘들고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빛이, 하나님의 그 빛 되심을 알고 있는 지혜가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내가 깨닫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거나 빛 가운데 있거나 이 두 가지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아는 사람은 빛 가운데서 그 삶을 걸어가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조건들이 주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의 욕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이 없는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도 아마 각자가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이 지금 어둡다, 내가 이렇게 느껴진다면, 내가 지금 어둡다고 느껴진 이유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모르고 있는 나의 무지함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운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그 흑암 가운데, 또 내 마음이 그 착착한 가운데 들어갈 때, 지금 내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무지함과 무력함과 이 맹인과 같이 이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건지시기 위해서,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빛으로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는 동등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늘의 보좌를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까지 줄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믿고 발견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비추는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이 크신 계획을 알게 될수록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 문제점을 같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셨으나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3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빛이 더 좋으신가요? 어둠이 더 좋으신가요?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좀 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방식대로 살기를 더 선호하였다.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하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주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또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으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따라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더 선호했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메시지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삶이다, 세상에서 외치고 있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삶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안정된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풍족한 삶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는 세상의 메시지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토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경험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랑한 이유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방법대로 어두움 가운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뭐냐면 더듬으면서 살아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길일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길일까? 그렇게 쌓아왔던, 그렇게 자신이 쌓아왔던 노하우대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에 갇혀서 빛을 선택하기를 주저하였다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넘어가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 경험의 한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과 내가 생각했던 나의 한계를 넘어간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까지만 믿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까지 내가 따라가는 것은 나의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그래,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사실 부분적인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믿음은 곧 내 생각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드리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간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도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열심을 내면서 전심전력으로 이 한 해의 삶을 살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올해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쌓아가기 위해 전심전력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 세상의 목소리와 나의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을 놓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채워가지는 않으셨습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분명 교회에서 지내고 있고,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돌아서 생각해 보니 올 한 해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는가, 내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이 많은 열심을 내었는데, 정말 힘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올해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올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삶을 기대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정작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전심전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상일교회 성도님들이 각자가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 달려오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죠. 여러분들 다 성실하게 살아오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그게 다 이제 서로가 알게 되는 거죠. 각자의 가정을 또 책임지고, 또 자신의 자녀를 책임지고, 또 사회에 나가서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남들보다 정직하게 일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또 교회에서는 또 밖에 직장에서 못지않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주말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어두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모셔드리는 가운데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어두운 곳 가운데 빛을 밝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그리고 그 어두운 밤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굿간의 말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울 곳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찾아오리라, 그 의지를 가지시고 마굿간 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밝혀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이 빛의 자녀가 아니라, 그래서 힘든 것이 없는 사람이 빛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아는 자녀가 빛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남은 한 달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옮겨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찾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행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잘하는 나를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런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갈 때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섬세한 그 계획들,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침마다 떠오르는 햇빛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에 떠오르는 빛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아침에 빛을 주심은 내가 오늘도 너를 비추고 있다. 내가 오늘도 너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고 있다 하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두움 가운데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과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향해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면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이 대림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6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나의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닫혀진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막혀진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미 나에게 비춰지고 있는 하나님의 빛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어둠이라고 생각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었던 마음, 또 나의 연약한 마음, 나의 이 무너진 마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오니 주님, 나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남은 2023년을 위하여 또 대림절 기간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또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의 빛을 발견하게 하여 달라고 또 아기 예수님의 오시는 이 대림의 절기에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추어질 수 있게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